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속담 있죠. 그 의미를 좀 따져보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사회의 초년생들에게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고요. 처음부터 잘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또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또 그것을 이어갈 수 있다. 혹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나중에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요. 이런 예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TV 프로를 보면요. 아이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돌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압니다. 이들이 이렇게 데뷔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며 훈련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들이 오로지 TV에 한번 데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데뷔를 딱 해서 TV에 처음 딱 나오면 시청자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하지요. 딱 보고 얘는 뜨겠구나. 얘는 곧 이름이 잊혀지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금방 나옵니다. 그만큼 처음을 잘 장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을 확실히 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데뷔전입니다. 오늘이 데뷔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딱 일주일 만에 있는 일인데요. 이게 예수님의 첫 기적이자 데뷔전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데뷔전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해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해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 가서 빌리거나 돈을 주고 사오면 됩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을 거두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질러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이다 하고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부탁이 있기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의도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허겁지겁 당황하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예수님이 나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혼인예식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상황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만큼 중요한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거나 또 오병이어처럼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으면 그 가운데에서 먹이게 하시는 일들을 기적으로 베푸셨습니다. 아주 극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을 허락하셨는데 오늘은 좀 그것과는 반대로 그저 혼인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겨우 이거? 겨우 이 정도 사건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별거 아닌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교훈을 얻어볼까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혼인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 기적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양조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 만드는 산업, 이 양조산업 아닙니까? 양조산업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야, 우리는 이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까지 논리를 펼치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대한 환경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설교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물을 찾기도 어려운데 이 당시에 물을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땅을 파서 그냥 그 땅에 물이 고여있게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도 뜨겁고 건조한 나라에서 사람이 갈증을 느끼고 힘드니 당연히 그 물을 마셔야겠지요.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요, 석회질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에 물을 저장하면 석회질이 그 물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베트남도 그렇죠? 그대로 스며들어서 그 물을 그대로 마시면 피부에 여러분 하얗게 돌덩어리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질환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수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은 과일의 수분을 얻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또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포도로 인해서 수분을 얻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원어로 보면 포도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포도즙을 내서 마실 수 있고 이걸 보관해서 마셔야 하니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로 당연히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 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사실 우리의 논리로는 물이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든 부어라 마셔라 이런 분들은 이 얘기가 잘 안 통하겠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러합니다. 자, 혼인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 안 마시면 되지 이렇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혼례에서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에 대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혼인 이 예식이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이 포도주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결혼식, 즉 혼인 예식에서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고 나서 피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피로연을 먼저 하고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그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가서 제가 당신의 딸이 마음에 드는데 결혼시켜 줄래요? 그러면 1차 허락 그렇게 할까? 라고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제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하고 7일 동안 그 여인의 집에서 동네방네 잔치를 베풀 만한 돈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 될 사람에게 돈을 구해왔으니 잔치합시다. 그렇게 이제 잔치를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 중에 포도주도 사고요. 먹을 것도 사는 겁니다. 7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하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냐면 이 남자가요. 결혼할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 여인은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에 이제 7일 동안 숨어서 고민합니다.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지 아닌지 기도해보고 결정하지요. 그리고 이 남자가 신방에 들어가서 포도주 한 잔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앞에 놓으면요. 이 여인이 이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하는 거고 안 마시면 그냥 잔치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잔치는 끝나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굳이 사와도 되는 포도주를, 굳이 빌려도 되는 포도주를, 굳이 그냥 해결해도 되는 포도주를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겁니다. 포도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 혼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생명 살리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고요. 질병을 치료하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배고픈 자 먹이고 헐벗은 자 입히는 거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준비도 되지 않았음에도 고작 포도주를 만드는데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약한 자를 먹이고 입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것만큼, 가난한 자를 입히는 것만큼, 귀신 들리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만큼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이 흐름은 남자와 여자가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차별하는 흐름이 있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증오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동성애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귀중하게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경쟁하고 차별하고 증오할 만큼 여기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근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고 꼬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일입니다. 또한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요, 여기 앞에 있지만 그런 이제 문화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뭐 이로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가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찢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아파하신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냥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는데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힘이 좋았더라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찢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한다는 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얘들아, 노아야, 빨리 결혼해. 알았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들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이 이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여러분, 이 통을 소개할 때, 이 돌 항아리를 소개할 때 정결 예식에 따라 쓰이는 돌 항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가 얼마나 사이즈냐면요, 물이 100리터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큰 항아리입니다. 우리 젓갈 담그는 큰 빨간 고무대야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6개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결혼식장을 전체 관리하는 총지배인인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그 결론이 나오는데요. 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넣는데 그걸 떠다 주는 순간에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신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닙니다. 연회장도 아니고요. 또 마리아는 이미 얘기하고 사라졌고요. 진짜 우리가 초점에 맞춰야 될 사람은 이 명령을 듣고 물을 가득 채운 하인입니다. 하인. 여러분, 이 하인들은요, 그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일만 하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면 됩니다. 오늘 하인들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던 일은 6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리고 그걸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냥 물을 채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어디에 쓰이는 용도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결혼 예식에 오면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예절은요, 손을 닦고 발을 닦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 항아리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세수대야라는 겁니다. 손 닦고 발 닦는 물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날씨가 건조하니 샌들 신고 다니죠. 손도 더럽죠. 그러니까 그 물로 씻고 그 물로 발 닦고 하는 물입니다. 그 통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물을 갖다 붓고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회장이라는 것은 이
결혼 예식에서 모든 걸 담당하는 총지배인입니다. 총지배인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총지배인이 지금부터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신경이 곤두쓰고 누가 건드려도 폭발할 상황인데 지금 하인에게 예수님이 발 닦은 물, 손 닦은 물을 총지배인에게 떠다가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하인 주제에 총지배인에게 발 닦은 물을 갖다 주라니요. 지금 뚜껑이 열릴 판인데 이걸 갖다 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뺨을 맞아도 모자랄 판이죠. 죽도록 맞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이걸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걸 순종해요. 저는 성경을 여기선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인들이 떠갈 때 보통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떠갈 때 포도주가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먼지가 떠 있고 여전히 더러운 물, 꾸정물이었는데 하인들이 믿음으로 그걸 떴을 때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주가 정말 맛있다고 연회장이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가정이 이루어지는 일을 결국 이 순종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그렇다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시면요, 이 물로 포도주가 바뀐 이 놀라운 기적을 아는 사람은 딱 세 부류뿐입니다. 예수님이 일단 아셨고요, 예수님의 뒤에 있는 제자들이 알았고요, 오늘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준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도 몰랐고요, 주방장도 몰랐고요, 연회장은 더더욱 몰랐고요, 신랑 신부도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인만 아는 비밀이 생긴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순종한 하인들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에 참여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누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을까요? 신랑 신부의 결혼이 이루어져서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오늘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준 하인들이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성경에서 이 하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때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3자입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당사자인 이 하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제자들도 멀리서 보고 야,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눈앞에서 떠서 갖다 바친 이 하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들도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진짜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자신만 아는 비밀이 생겨버렸잖아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결국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과의 비밀. 하나님과요, 많이 부딪히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가고 형아가 교회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저 아이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저 아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막 쌓이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의 충돌이 계속 일어날 때 깨지고 울고 불고 하나님이 계시면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비밀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손길과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갈 때 결국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의 비밀이 깊어지는 사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충돌도 많아지십시오.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믿음에 대한 그 충돌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부딪힐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노아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저게 맞다고 봅니다.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찾아오면 저는 그 청년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냥 믿으라니까 믿겠지, 이 사람은 흔들면 흔들려요. 하나님께 계속 충돌해서 하나님 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확신이, 내가 하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인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떼꾸정물을 떼어갈 때 나에게 오는 결과가 뻔한데도 순종하는 거,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이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그리스도인, 저번 주에 설교드렸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그러면 너가 있는 거 다 줘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 따르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하시면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지체 말고 순종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때 여러분, 오늘 하인과 같이 또 신랑 신부의 잔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같이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나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